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냄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공회에 넘기려고 시리아는 이스라엘 위쪽이잖아요. 이스라엘 위쪽에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던 중에 그 노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해서 넘기는 자였던 바울이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게 나오죠.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걸 아주 체포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길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때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넘기는 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완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 시리아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원래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원래 복음은 유다인 이스라엘에 시작됐어요. 예수님도 유다인이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있으니까 유다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주변 나라로 도망갔어요. 왜냐? 거기서 예수 믿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가서 바로 윗나라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제일 처음으로 이방의 첫 교회가 생긴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시작됐죠. 그런데 도망가서 이방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강론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느냐? 터키 반도, 터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 시리아에서 왼쪽으로 쭉 터키 반도가 있어요. 아나톨리아. 그쪽으로 떠납니다. 자, 이 안디옥이라는 데 밑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도시 안디옥이 이방의 첫 교회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방으로 떠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과 셋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서 이 키프로스 섬이죠. 이 섬에서 오른쪽 끝이 살람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왼쪽 끝에 이제 파포스 바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그 바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 그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가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안 할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버가에서 저 위쪽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트라로 왔는데 이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이고니온과 저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돌로 쳐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 해서 그 성문 밖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으러 와서 제자들이 딱 사도 바울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역으로 더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아, 안디옥 해서 아탈리아로 해서 다시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해서 돌아왔어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 크신 은혜를 모든 이방에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럽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우리가 1차에 전도했던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왜 안 움직이냐고. 여기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워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번에도 우리 조카 마가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난 걔랑 안 간다. 걔는 저번에 페르가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가버렸잖아. 난 걔하고는 안 갈래. 그래서 둘이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육지를 통해서 이쪽 더베와 루스트라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이 구브로 키프로스로 전에 1차 여행 때 떠났던 그 경로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더베에서 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나냐면 여기서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합류해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이 디모데 이 셋이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 가느냐? 드로아로 가는 것입니다. 드로아로 갔을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셔서 여기서 있지 말고 건너가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여기가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여기인데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에서 누가 손을 흔들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환상을 봤어요. 우리더러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는 성령님의 명령이구나 해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여기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 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이렇게 가이사라로 해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유럽까지 완전히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이 안디옥에 돌아왔었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서 여기 에베소로 가서 드로아에서 다시 빌립보로 가서 먼저 세워놨던 그 교회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카로 해서 고린도 그리고 돌아올 땐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미둘레네 기오 밀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주
우리의 율법과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이다. 세상의 몹쓸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를 이렇게 오히려 구출당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형시킬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난 카이사르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청원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돼서 결국은 로마에서 AD 64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자기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온 이방에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히려 그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해서 이 한국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그릇이다 라고 해서 이방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방의 사도. 다 12 제자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죠. 물론 다 해외에서 다 순교하셨지만 특히 외국을 위해서 해외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편안하게 한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14절부터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 일행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예를 들어서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어요. 아길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또 바나바도 있었고 아폴로도 있었고 또 디모데, 디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을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귀가 개입을 했어요. 항상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 항상 그 끝은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긴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누가 자라게 하셨죠? 바울의 일행이 이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 누가 자라게 하셨을까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게 하셨죠. 그래서 이방의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 이 복음 전도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지만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세상엔 이렇게 두 종류예요. 딱 어떻게 크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딱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야.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냄새가 되겠어요?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 이교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죠. 지금 이 현대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 사람들은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생명의 냄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냄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그들에게 멸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이 냄새를 풍기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풍기면서 다니고 싶어요? 냄새 안 나게 하고 싶어요? 풍기면서 다녀야죠. 그런데 굉장히 냄새 날까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인데, 여기 끝에 보세요. 누가 이런 이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요? 누가 감당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와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동료들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현 시대의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인데, 우리가 세상에 다 섞여 있어. 우리 눈으로 볼 때 몰라.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냄새를 풍길 때 냄새를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냄새를 받고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의 냄새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의 그 냄새 자체가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 거짓 교사들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먹는 거예요. 어떤 거짓 교사들이냐? 복음에 율법을 섞어서 짬뽕 교리를 만드는 자다. 복음과 율법은요, 그 원래의 그 목적과 그 의도는 같지만 실행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율법은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거지만 이 복음은 완전히 영적이고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없어요. 종교적인 생활을.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 그 유대인들, 그 복음의 율법을 섞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해왔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온전히 바쳤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야, 우리는 저렇게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올인할 수 있을까?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부모, 형제, 처자식들 그리고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왜 사랑하는 가족들, 처자식들, 형제들 그리고 매일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왜 입을 닫고 냄새 날까봐 그냥 딱 가리고 있냐 이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애써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냄새 날까 봐 그렇게 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냥 복음의 한쪽 발만 담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한쪽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일상 속에서 사람 만나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전도 여행 다 기록해 놨을까요? 그가 행한 걸 보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수군거릴지 모릅니다. 아우 또 시작이야. 아우 피곤해. 그런데 계속하면 아, 저 사람은 원래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전도자야.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나는 술 입에도 못 대요. 그리고 술 한 번도 안 먹어봐요. 술 안 권합니다. 아, 쟤는 술 못 먹어. 아, 주지 마. 콜라 시켜줘. 콜라 먹고 이거 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어떤 데 땡길 땐 마시고 안 땡길 때 안 마시고 그러면 야, 엄마 오늘 한 잔 마셔. 빼지 말고 이러고 자꾸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아, 저 사람은 완전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아주 완전히
그렇게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다 안 했다가 분위기 봐서 했다 안 했다가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때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든지 말씀을 선포하는데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포하라라고 나왔죠?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아니에요. 선포는 지금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듣고만 있잖아요. 한마디 대꾸를 못 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계속 일방적으로 분위기 따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팍 얘기하는 게 선포예요. 그 선포하라는 거예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상황이 뭐 어떻든지 이거 따지지 말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사정 보지 말고 말해라. 이게 선포예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건 대화죠.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복음 전할 때 이거 복음 전할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은 안 되겠어. 나중에 좀 봐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가서 한번 전하기 시작하면은 막 일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뭐 저 말쟁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었다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아까 하신 얘기 한 번만 더 해줄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방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위기 좀 봐서 얘기해. 그리고 말이야 종교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싸워. 이게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프레임 알죠? 딱 그 얘기만 하면 이제 입을 딱 봉해야 돼. 야 우리 만나면 종교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를 못해. 이게 프레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승리는 뭡니까? 그들의 주업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할 때 아무리 방해가 있고 뭐 진짜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이래도 끝에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항상 열매를 맺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도 계속하면은 그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숨기고 말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나요, 여러분? 난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천만에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요? 안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나중에는요
네가 나한테 그 얘기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넌 나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일생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일생 동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다 되시고 생명의 냄새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마치 수건에 둘둘 말아서 땅 밑에 파묻어둔 무나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땅속에 파묻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쳤다는 말씀처럼 은혜가 넘치는 곳에 복음의 향기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까봐 숨기며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